이 성경에서 예수는 유대인과 싸우다 죽은 게르만인 전사였습니다. 이 성경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누군가에 의해 철저히 이용당하고 조작되고 있었습니다. 교회에는 강단 위에 십자가 대신 이상한 문양이 걸려 있었고 목사들과 교인들은 모두 주님이 아닌 이 사람을 찬양해야만 했습니다. 이 성경은 도대체 무엇이고 사탄의 대리인이었던 그는 누구였을까요? 역사 속에 감춰져 왔던 금기의 질문, 지금 시작합니다.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는 예수조차 자신들의 민족인 게르만, 즉 아리아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체계적으로 그리고 무섭게 기독교라는 이름 아래에서 전 세계를 지배할 신화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성경을 바꾸는 것에서부터였습니다. 1930년대부터 나치 독일에서는 나치 적극 기독교라는 운동이 전개됐습니다. 이 운동은 유대교적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려는 시도였습니다. 성경에서 유대인 관련 인물, 지명, 심지어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까지 모두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었죠. 히틀러는 실제로 예수가 반유대 혁명가였다고 믿었고 그는 유대인과 싸우다 죽은 영웅으로 재해석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모습은 없고 오히려 게르만 전사처럼 묘사되는 그림과 글이 출판되었죠. 히틀러는 단순히 선전용으로 기독교를 언급한 게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새로운 성경을 만들려고 했고 실제로 일부 지역 교회에서는 나치 성경이라 불릴 만한 기이한 성경이 사용됐습니다. 이 성경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유대인 관련 모든 구절 삭제. 둘째, 예수의 족보에서 다윗과 아브라함 제거. 셋째, 십자가 사건 자체를 축소하거나 생략. 게다가 십계명조차도 히틀러식으로 수정됐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라. 너는 부모를 공경하라. 너는 민족의 지도자에게 충성하라. 어떤 교회에서는 강단 위에 십자가 대신 나치의 문양인 하켄크로이츠가 걸렸고 목사들은 설교 시간마다 히틀러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멘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정상적인 신앙은 곧 나치 독일의 공식 종교처럼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공식적으로는 히틀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주 연설에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를 썼고 자신의 부상과 살아남은 경험을 신의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는 교회에는 거의 가지 않았고 성경을 공부한 기록도 기도한 흔적도 전혀 없습니다. 그의 신앙은 실체가 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탐했던 자였습니다. 히틀러의 신은 외부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절대의지, 즉 운명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운명을 믿는다. 그리고 그 운명은 나를 통해 움직인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가 아닌 대리자 혹은 신 그 자체로 여겼다는 위험한 선언입니다. 히틀러는 사실상 하나님을 경배하기보단 경쟁하려 했던 자였고 예수를 따르기보단 자신이 새로운 메시아가 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 인종 우월주의와 자기 신격화로 이루어진 왜곡된 신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왜곡은 결국 수백만 명을 죽음으로 몰고 간 비극의 씨앗이 되었죠.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사람은 진심이 없어도 믿게 만들 수 있다. 반복하고 연기하고 확신하라. 히틀러는 이 말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공식 행사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에 올렸습니다. 성탄절에는 아리아인 예수를 칭송했고 성경을 안고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철저한 쇼였습니다. 히틀러는 독일 국민이 대다수 기독교인이란 걸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선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자가 아닌 척해야 했죠. 그래서 그는 기독교를 믿는 척했습니다. 매우 자연스럽게, 매우 지속적으로. 하지만 그 속은 냉정했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약한 자의 종교, 노예 도덕의 원천이라며 멸시했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가르침이 제국을 약화시킨다고 여겼죠. 실제로 나치 고위 간부였던 마르틴 보어만은 공식적으로 말했습니다. 기독교와 나치즘은 양립할 수 없다. 우리는 크고 강한 독일을 원한다. 히틀러는 종교인 코스프레를 했을 뿐 실제로는 교회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성직자들을 수용소에 보냈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아이들에게 세례를 금지했고 십자가 대신 하켄크로이츠를 달도록 강요했습니다. 기독교는 그에게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권력 장악을 위한 무대 장치에 불과했던 겁니다. 진짜 히틀러가 믿은 건 하나님이었을까요?
히틀러는 신비주의와 오컬트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점성술, 심령술, 심지어 채널링까지. 나치 고위 간부였던 하인리 히물러는 매주 점성가를 만나 전쟁의 운세를 물었습니다. 히틀러 자신도 대중연설의 날짜를 점성술로 정했고 전쟁의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별자리를 본 뒤에 내렸다고 합니다. 그는 북유럽의 신화, 룬문자, 북유럽 신들의 전설을 신봉했습니다. 나치 친위대 SS의 상징은 바로 이 룬문자에서 따온 겁니다. 히물러는 심지어 독일 중부의 한 고성을 SS의 바티칸으로 삼고 거기서 비밀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히틀러는 말로는 기독교를 말했지만 실제로는 고대 이교와 주술적 믿음을 통해 세상을 움직이려 했던 겁니다. 그의 마음속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 운명, 신비한 힘이 자리를 잡고 있었죠. 사실상 사이비 종교의 교주에 가까웠습니다. 롱기누스의 창, 바로 예수를 찔렀다고 전해지는 그 창입니다. 히틀러는 이 유물의 힘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는 이 창을 손에 넣으면 신의 힘이 자신에게 부여될 것이라 믿었고 오스트리아 빈의 한 성당에서 이 창을 몰래 옮겨 나치 본부에 보관하게 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히틀러는 아서왕 전설의 성배를 찾기 위해 특별 작전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작전의 목적은 단 하나, 인간을 넘어선 힘을 손에 넣어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되는 것. 그가 집착한 건 역사도 진리도 복음도 아닙니다. 오직 힘. 히틀러에게 예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도구였습니다. 그는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가 아닌 예수를 찌른 창에서 힘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성배의 마법적 힘으로 구원을 갈망했습니다. 결국 그는 신을 섬기지 않았고 신을 속여서 신을 조작해서 스스로 신이 되려 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끝은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전쟁과 학살이었죠. 영국은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전국적인 기도운동을 벌였습니다. 런던에서는 교회마다 매일 정오의 종을 울리며 국민이 함께 기도하게 했고 왕실도 성경 말씀을 인쇄해 군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은 연설에서 우리는 정의와 신의 편에 서서 싸운다라고 선언했고 전시 중 제작된 포스터와 선전 영상에는 믿음, 하나님, 정의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연합군 진영은 자신들이 싸우는 상대를 단순한 정치 집단이 아닌 영적인 어둠의 세력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히틀러였죠. 반대로 나치는 자신들이야말로 인류의 새로운 운명을 개척하는 자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말살, 학살, 세뇌, 종교 탄압, 인종 청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없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히틀러는 십자가를 철거하고 교회를 통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려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권력욕이 아니라 신과의 전면전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2차 세계대전은 총성 속에 울린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영적 충돌이었다. 1945년 4월 30일 히틀러는 베를린의 지하벙커에 있었습니다. 소련군은 이미 시내에 진입했고 나치 고위 간부들은 줄줄이 자살하거나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연설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외치지 않았고 더 이상 명령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날 히틀러는 자신의 여비서 트라우들 융게에게 자신의 유언을 받아 적게 했습니다. 그리고 에바 브라운과 함께 자살을 결심합니다. 히틀러는 말합니다. 나는 절대 항복하지 않겠다. 그의 유언장 어디에도 하나님이란 단어는 없었습니다. 고백도 회개도 기도도 없었습니다. 그가 택한 마지막 선택은 독극물과 권총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곧바로 불태워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말합니다.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지옥으로 갔을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히틀러가 그토록 말했던 신의 섭리가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는 사라졌다는 겁니다. 신을 앞세워 권력을 얻었지만 신 앞에서는 어떤 진심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종교는 결국 껍데기였고 그의 신앙은 오직 세속 권력을 위한 도구였으며 그의 죽음은 철저히 외롭게 아무런 의미 없이 사라져버린 순간이었습니다. 회개 없는 죽음, 진심 없는 신앙, 그 끝은 지옥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묻습니다. 히틀러는 악마를 숭배했는가? 정답은 어쩌면 직접적인 숭배는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그의 삶이 곧 악마의 뜻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히틀러는 온갖 거짓 선전을 퍼뜨렸습니다. 악마는 교만의 화신입니다. 히틀러는 자신을 구세주로, 신으로, 절대자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사탄이 가장 기뻐할 만한 방식으로 세상을 움직였고 사탄의 의도를 가장 완벽하게 구현한 인물이었습니다. 사탄은 종종 종교를 혐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를 통해 사람들을 속입니다. 히틀러는 바로 그 속임수의 대가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며 십자가를 이용하고 성경을 왜곡하고 예수를 조작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탄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사탄보다 더 사탄적인 모습이었습니다.